이제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1성전, 2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또 중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 여행을 하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위치는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것이 이제 모리아산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둘러보니까 주위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여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택하라. 너는 무슨 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3일 전염병을 원합니다. 이렇게 택하여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아리우나 타장 마당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의 심판이 여호와의 칼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성전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이제 말씀하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질러버리고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기구도 다 바벨론으로 탈취해 가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캄캄한 날, 분노의 날이 지나고 70년 세월 동안 예레미야 선자가 말한 바대로 7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 세월 지나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BC 538년 바사왕 고레서 칙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제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BC 537년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는 공사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하다가 536년에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반역하라고 이렇게 성을 건축하느냐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해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을 소홀히 하느냐, 너희가 먹고 사는데 어찌 그리 바쁘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학계 선지자인데 학계는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원어는 이제 원어 학가이를 쓰는데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니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다 성전 건축 공사가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은 미뤄두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별한 집은 이제 그 나무 판자로 고급 나무 판자겠죠.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가 그렇게 너희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판자를 내어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 일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해보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 예,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다.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농사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가뭄이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물을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장작더미 나무로 불을 지피면서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어려움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손 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면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농작물이 안 되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세상에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거, 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채소가 있어야 되고, 곡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생선이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거리가 다 떨어지면 이게 정말 살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외면하고 무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서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들의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BC 520년에 시작하여 성전 건축 공사가 이제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BC 520년에 시작하여 BC 516년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사람들은 지쳐있고, 사람들은 피곤하고, 또 자기 생활하기 바쁜데 여호와의 성전은 나중에 지으면 안 되나 자꾸 미루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또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때 통곡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통곡하는 소리, 이 통곡의 소리는 아마 이제 전에 처음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하고 백향목으로 또 이제 아름다운 돌들로 귀한 돌들로 이렇게 금으로 은금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그때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그래 비교하는 사람은 이제 70년 세월 이후에이니까 고령자들이겠죠. 연세가 80이나 90이나 100세나 이런 제 고령자들이 함께하면서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아이고 이러면서 비교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아이고 위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너무 볼품이 없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들 위로합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나중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 그 이유는 이제 메시아가 이 성전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면서 정령한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찾아가는 가운데 메시아 예수소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 모세의 그 성막 성전에는 이제 언약궤 위에 두 그룹 그 날개 아래 그래서 언약궤 뚜껑에 그 시험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시니 입성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 성전에 언약궤도 있고 이 성전에 성전 건축할 때 여호와의 또 빛도 영광도 임하고 구름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든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든가 뭐 언약궤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보니까 좀 깡통과 같은 깡통 성전이 되었네요. 그랬는데 여기서 메시아 예수소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이렇게 오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터밖에 성벽 성전의 그 성전 이 둘레에 한쪽 그 모퉁이 성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한쪽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오늘날도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약시대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2장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토록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18절, 19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2장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물론 사는 일이 바쁘지만은 집 짓고 살아가는 일도 바쁘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곡식에 깐부기 재앙도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곡식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 원리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들이 이렇게 그들의 교단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딱 가져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가 버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영생교도 있었잖아요. 영생교 한때 떠들썩했는데, 그래서 좋은 영생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영생교 때문에 영생의 이름을 또 이렇게 버려놓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또 신천지 이름 가져가지고 이렇게 또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정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이단교파가 가져가서 또 그 이미지를 흐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이름들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흐리는 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있잖아요, 그죠? 이 초석 쪽인가? 하여튼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좋은 말인데, 또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하시니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생애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바쁜가?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또 돈을 모으는 일에, 또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일에 너무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